11장. 솔로몬 왕은 여자에 집착했다. 바로의 딸은 그가 사랑한 많은 이방 여인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 가운데 첫 여자에 불과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꾀어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지만 그는 주변 이방 나라들에서 여인들을 취했다. 솔로몬은 자신의 마음을 빼앗은 그 여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후궁, 모두 합해 1000명의 아내를 두었다. 과연 여인들이 그를 꾀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다. 솔로몬이 늙자 아내들은 자기들의 이방 신들로 그를 꾀었고 결국 그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 다윗과 달리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하지 못했다. 솔로몬은 시돈의 창녀 여신 아스다롯과 암몬의 혐오스러운 신 몰렉을 가까이 했다. 솔로몬은 공공연히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아버지 다윗이 걸어간 길을 따르지 않았다. 더 나아가 그는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신 그모스와 암몬의 혐오스러운 신 몰렉을 섬기는 산당들을 지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이방 아내들을 위해 그와 같은 산당을 지었다. 그들이 바친 제사의 연기와 냄새가 그 땅을 더럽혔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식으로 믿음을 저버리고 내 명령대로 행할 뜻을 보이지 않으니 내가 네게서 나라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다. 다만 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 생전에는 그리하지 않겠다. 하지만 내 아들이 대가를 치를 것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그러나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성 예루살렘을 생각하여 다 빼앗지는 않고 한 지파를 남겨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돔 왕의 후손 하닷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다. 예전에 다윗이 에돔을 멸할 때 군사령관 요압이 죽은 사람들을 묻으러 갔다가 에돔의 남자들을 모두 쳐 죽인 일이 있었다. 요압과 그 군대는 그곳에 6달 동안 머물면서 에돔의 모든 남자를 철저하게 죽였다. 당시 소년이었던 하닷은 자기 아버지 밑에서 일하던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피신했다. 피난길에 오른 그들은 미디안을 지나 바란으로 갔고 거기서 사람을 좀 더 모아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 왕 바로를 만났다. 바로는 하닷에게 집과 양식은 물론 땅까지 내주었다. 바로는 그를 아주 좋아해서 자기 아내 다브네스 왕비의 동생을 아내로 주었다. 그녀는 하닷과 결혼하여 그누밧이라는 아들을 낳고 왕족처럼 길렀다. 그누밧은 바로의 자녀와 함께 궁에서 자랐다. 이집트에 살던 하닷은 다윗과 군사령관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에게 가서 말했다. 왕의 축복 속에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 나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오? 바로가 말했다. 어찌하여 이곳을 떠나려 하오? 그대 마음에 거슬리는 것이 있소? 하닷이 말했다. 모든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고향 땅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른 적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다. 그는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으로 일찍이 자기 주인 소바왕 하닷에색에서 도망친 사람이었다. 다윗이 아람 사람을 죽인 뒤에 르손은 무법자들을 모아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다. 나중에 그들은 다마스쿠스에 정착했는데 거기서 르손은 결국 왕이 되었다. 하닷처럼 르손도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그는 아람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이스라엘을 미워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에게 반역한 것이다. 그는 스레다 출신의 에브라임 사람으로 그의 어머니는 스루아라는 과부다. 그는 솔로몬 밑에서 왕을 섬기던 사람이었다. 그가 반역한 이유는 이러하다. 전에 솔로몬은 외곽 방어시설을 짓고 아버지 다윗 때부터 파손되어 있던 요새들을 복구했다. 그 건축 기간 중에 여로보암은 강하고 실력 있는 자로 돋보였다. 솔로몬은 젊은 그가 일을 잘하는 것을 보고 요셉 지파의 노역자 전부를 그의 손에 맡겼다. 하루는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와 길을 가다가 실로의 예언자 아히야를 만났다. 그는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외딴 길목에 그 2사람밖에 없었다.
아이야는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 12조각으로 찢었다. 그러고는 여로보암에게 말했다. 이 중에서 10조각을 가지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보아라.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너에게 10지파를 넘겨줄 것이다. 내 종 다윗과 내가 특별히 택한 성 예루살렘을 생각하여 솔로몬에게 한 지파를 남겨둘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가 나를 버리고 가서 시돈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신 몰렉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일러준 대로 살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행하지 않았으며 그의 아버지 다윗과 달리 내 지시에 따르지도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에게서 나라를 모두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다윗은 내가 택한 자요 내 지시와 명령에 순종했으니 내 종 다윗을 보아 내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너에게 10지파를 넘겨줄 것이다. 한 지파는 그의 아들에게 남겨주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택한 성 예루살렘에 내 종 다윗에게 한 약속의 증거를 보존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내 손 안에 두었다. 너는 마음껏 다스려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네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보여주는 길을 따라 살고 내 종 다윗이 한 것처럼 내 지시에 따르고 명령에 순종하여 나를 기쁘게 하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다윗에게 한 것 같이 너에게도 견고한 나라를 지어줄 것이다. 이스라엘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다윗의 자손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내리겠지만 그 시련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암살하라고 명령하자 여로보암은 이집트 왕 시삭에게 도망가서 숨었다. 그는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망명 생활을 했다. 솔로몬의 나머지 생애와 통치,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지혜는 솔로몬 연대기에서 읽을 수 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죽어서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2장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갔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그곳에 모여 있었다. 당시 솔로몬을 피해 이집트에 숨어 있던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 르호보암이 여로보암과 온 백성을 소집했다. 그들이 르호보암에게 말했다. 왕의 아버지께서 등골이 휘도록 우리에게 일을 시켜 삶이 아주 고달팠습니다. 이제 좀 쉬게 해주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면 우리가 기꺼이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말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사흘 후에 다시 오시오. 르호보암 왕은 그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조언을 구했던 원로들과 의논했다.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내가 백성에게 뭐라고 답하면 좋겠소? 그들이 말했다. 왕께서는 이 백성이 종이 되셔서 그들의 필요를 잘 헤아리고 긍휼을 베푸시며 원만히 일을 해결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결국 백성이 왕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원로들의 조언을 물리치고 그와 함께 자라서 지금은 왕의 비위만 마치려 드는 젊은 신하들에게 물었다. 그대들 생각은 어떻소? 왕의 아버지처럼 혹독하게 하지 말고 좀 쉬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는 이 백성에게 내가 뭐라고 해야 되겠소? 왕과 함께 자란 철없는 젊은이들이 말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무 심하게 하셨으니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하고 불평하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의 다스림이 고달팠다고 여긴다면 너희는 아직 고달픔의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너희가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사슬로 칠 것이다. 르호보암이 백성을 향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사흘 후에 다시 오시오 하고 지시한 대로 사흘 후에 여로보암과 백성이 나타났다. 왕의 대답은 가혹하고 거칠었다. 그는 원로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젊은이들의 제안을 따랐다. 내 아버지의 다스림이 고달팠다고 여긴다면 너희는 아직 고달픔의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채찍으로 때렸지만 나는 너희가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사슬로 칠 것이다. 르호보암은 백성의 말에 귀를 막았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계셨고 이로써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주신 메시지를 확증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그들의 말을 한마디도 듣지 않은 것을 알고 왕에게 맞서서 말했다.
꺼져버려라 다윗, 이새의 아들아, 우리는 이제 너한테 질렸다. 이스라엘아, 어서 여기서 떠나자. 다윗, 이제 더 이상 우리 일에 참견하지 마라. 그런 다음 백성이 떠나갔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유다 성읍들에 사는 사람들을 계속 다스렸다. 그 후에 르호보암 왕이 노역 책임자인 아도니람을 보내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르호보암 왕은 재빨리 전차에 뛰어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계속 대항했다.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말이 나돌자 백성이 모여 그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오직 유다 지파만이 다윗 왕가에 남았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소집하고 정예군 18만 명을 동원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나라를 되찾으려고 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했다.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과 그 밖에 남은 자들에게 전하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진군하지 마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마라. 너희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 모든 것이 나의 뜻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으로 돌아갔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에 성을 짓고 그곳을 본고지로 삼았다. 그는 분우엘에도 성을 지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머지않아 나라가 다시 다윗 밑으로 통일될 것이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그 즉시 유다왕 르호보암을 자신들의 통치자로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나를 죽이고 르호보암 왕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왕은 계획을 꾸몄다. 그는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이렇게 공표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니 여러분의 고생이 너무 큽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입니다. 그는 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이것은 너무도 명백한 죄였다. 사람들이 단까지 가서 송아지를 숭배했다.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은 사방에 금지된 산당들을 짓고 제사장직에 적합한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아무나 닥치는 대로 제사장으로 세웠다. 또한 그는 유다의 절기를 대신할 거룩한 신년 절기를 새로 만들어 8째 달 15일에 지키게 했고 직접 베델 제단에서 예배하며 자신이 그곳에 세워둔 송아지 앞에 제물을 바쳤다. 그는 자신이 지은 지역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베델의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것은 유다의 절기에 맞서기 위해 그가 생각해낸 것이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이 절기를 능숙하게 치러냈고 제단 예배도 자신이 직접 인도했다.